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께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은 있지만 지체입니다. 한 덩어리란 말입니다. 한 몸.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골로새 1장 18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그리스도다.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나에게. 너에게가 아니고 나에게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업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밖에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얘기. 진짜 값없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사망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은혜를 정의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악마는 순간 속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욕망, 순간의 좌절, 순간의 유혹. 악마는 순간을 지배함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을 압니다. 저희 집사람이 몇 주 전에 십자인대가 파열돼 갖고 수술을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생 처음으로 이거 뭐예요?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그냥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우측 갈매기근이 나가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딱 그 순간 저도 약간 멘붕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뭐지? 집사람 완전 낙심된 얼굴이잖아요. 한 2주는 꼼짝없이 휠체어 생활해야 돼요. 저는 이제 2주는 내가 저 사람을 업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업고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처음에는 약간 힘들더라고. 안 하던 근육을 쓰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집도 우리 이렇게 장애인들 다니기 참 어렵겠구나. 턱 하나 있는 거, 손잡이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를 지으려면 참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 업을 때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있을 때, 소파에 있을 때는 쉬워요. 근데 바닥에서 일어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뭐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쉬운데 바닥부터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더 웃기는 거는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보겸이가 무시해요. 19개월짜리도 무시한다니까. 아프면 안 되는구나. 평생 휠체어를 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2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 속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안 쓰던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저 사람 계속 업고 막 하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근육 운동 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니까. 나이가 들면요,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순간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 시작과 끝을 전체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구원부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전체를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큰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나 직분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할수록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 주의에 빠집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율법적인 삶은 규모는 있으나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유대인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나와 사람을 정죄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대표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잘 압니다. 근데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꾸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을 뭐로 정죄해요? 네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맹비난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네 집 소나 양이 구더기에 빠지면 안식일에 안 건져내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찌 가만 놔두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그랬죠?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 유대나요, 이스라엘이나 중국인들 무덤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중국인들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집처럼 져놔요. 그리고 거기에 다 안장해요. 시체도 거기다 놓고, 그리고 계속 꾸며요.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가서 한 달씩 살기 때문에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거기에 뭐 관운장 상이다 뭐다 온갖 우상들 다 해놔요. 집보다 더 좋아요. 웬만한 서민. 좋은 무덤은. 그게 뭐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시체가 있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럽니다. 또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된 인도자다. 하루살이는 하찮은 것, 약대는 귀한 겁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찮은 사람은 무시하고 귀한 사람은 대접받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11조 갖고 서열이 정해진다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게. 원래 하루살이는 헬라어로 갈마라 그러고 약대는 감나라 그럽니다. 비슷해요, 발음이.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으로 바꾸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본인은 황홀하고 본인은 뭔가 체험하는데 주변은 냉랭해져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우리나라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요. 김계화 원장. 우리 같은 광산김 씨라 제가 더 잘. 이 김계화 원장 할렐루야 기도원 대단했습니다. 성령 수술한다고요. 병든 사람들 앞에 쫙 놓고요. 직접 암덩이 꺼내고 그랬어요. 성령 수술. 피덩이 막 이렇게 하고.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 신종 안수가 막 생겨났다네요. 불안수, 발안수, 여단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불안수는 뭐냐. 상의 벗겨놓고 다 들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신비한 액체 뿌려갖고 뭐 때타올인가 몰라 막 민대요. 발안수는 발을 수건에 감싸고 반창고를 붙인다나. 여단수는 엿먹어라 그러고 엿주는 거예요. 옛날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뭐가 유명했냐면 생수가 유명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거의 옛날에 모든 분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갔다 왔어요. 광주에 있었거든. 가면은 꼭 생수통 몇 개씩 사와요. 이거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그 물이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막힌데 그때는 좋다고 기도하면서 먹었다니까. 신비주의는 뭐예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신비한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체험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방종.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 솔직히 괜찮아요. 술 드시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먹고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옛날에 우리 저쪽 4층에 있을 때 밑에가 바, 밑에가 바로 안마방, 밑에가 바, 그 밑에가 노래방. 어떤 성도는 수요예배 드리고 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층 바로 오십시오. 한잔하고 취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에는 정한 음식과 정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대부분 부정한 음식은 스테미나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은 우리의 몸에 약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많이 먹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성인병 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면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큰 증거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경건한 삶은 천사들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만국의 능력이 전파됩니다.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릇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쓰레기를 담는 그릇은 쓰레기통, 금을 담으면 보석함, 물을 담으면 물그릇. 우리 사람은 그릇입니다. 되려는 존재가 아니고 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이 담기면 영적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면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나무 잎에 내리는 햇살은 감나무 잎사귀만 하고 조립대 잎에 내리는 햇살은 조립대 잎사귀만 하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각진 그릇에 담기면 각진 모양이 되는 물처럼 햇살 또한 담는 그릇에 따라 역사함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만물에 비치는 햇살처럼 충만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는 그릇.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모르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놈은 부모들이 장난하다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왜 지었을까요? 아들을 위하여. 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아들을 위해. 태양을, 달을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집이 왜 필요해요?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이 그 집에 없다면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위해 지음받은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사형 법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온 우주를 철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아들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아무리 성공하든, 아무리 인류의 중요한 발명을 하든 예수 믿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라 이겁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는 뭐예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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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달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 아들의 집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믿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둥과 터가 필요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지붕 올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는 영어 성경에 파운데이션, 기초, 그라운드,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의 터의 어원은 필름 임모버블. 무슨 뜻입니까? 보통 땅이 아니라 단단한 땅, 고정된 기초라는 뜻입니다. 박태준 회장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광양에 제철소를 지었어요. 제2 제철소를. 다 딴 데다 이렇게 어디에 저쪽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광양이 다 지대가 뻘이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파일을 계속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박은 겁니다. 수많은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제철소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기둥? 진리의 기둥.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둥은 아무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단단한 추춧돌이나 튼튼히 고정된 터 위에 세웁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입니다. 집이 잘 세워지려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해야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참된 응답은 5가지입니다. 첫째, 구속, 구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왜 나와 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구속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을 응답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뭐예요? 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저주가 올까요? 축복이 올까요? 당연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주 아래 살기를 바라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네 번째 응답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새 가족들이 요즘에 계속 왔는데 지금 제대로 못 나와요. 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막 터집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김성미 성도님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아마 뭔가 기도의 배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새신자가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릴 최고의 사명이자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예요? 예? 네, 헌신입니다. 돈이 아니고 헌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8장 3절. 헌신, 드리는 것, 나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게 응답입니다. 결론,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의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영혼치유, 마음치유, 삶치유, 육신치유 등이 일어난 최고의 힐링센터가 돼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 악인의 3가지 특성, 회개했는가라는 책이에요.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찾습니다. 악인은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출세와 성공이 최고 목표입니다. 악인은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외환은행 대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서태석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광고에도 나왔었어요. 두 사람이 딱 돈을 막 세는데 한 장을 딱 들면서 이건 가짜다. 그 광고로 유명해진 서태석 부장. 학력이요, 중학교 중퇴예요. 경북 영천이 고향이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 신지식인 1호, 외환은행을 대표하는 인물, 국내 최고의 위패 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예요. 2000년부터 미 연방수사국 FBI와 비밀수사국 USS의 위패 정보 교환 요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패 감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80% 정도 감별해낸다네요. 근데 이분은 100%. 1964년 미 7사단에 입대해서 카투사 격리병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다가 미군 장교로부터 위조지폐 감별법을 배웁니다. 30개월 동안에 위패를 눈으로 보고 감별해낼 정도의 능력자가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직업이 은행원이에요. 이때 당시 은행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사법고시 패스해야 들어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가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위패 감별. 그래서 결국 1969년 당시 최고 직장이라는 외환은행에 일용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성실함과 능력으로 서무에서 정규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부장, 부장을 거쳐 30년 승진 과정을 거칩니다. 뭐예요? 이 비장의 무기와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냥 미군 장교로부터 위조지폐 감별법을 배웠을 뿐인데 그게 인생을 결정했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받는 사람을 만나고 응답받는 부모를 만나면 그게 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참된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